날씨가 엄청 더운데 더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제 부채질하면 시원한데 시원한 건 어디 있는 겁니까? 부채에 아니면 공기 중에? 바람에? 바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채에 있나요? 공기 중에 있나? 아니면은 피부가 느끼나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제 능가경 보면 이제 채용론으로 이제 기결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응용되는 얘기들이 이제 이 선가에도 많죠. 근데 그건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유마경의 그 우파리존자가 두 비구가 음계를 범하고 살계를 범해가지고 우파리존자한테 이제 참여하고 그 두 가지 파괴를 어떻게 이제 면할까 하고 했을 때 이제 우파리존자가 이제 그 죄는 닦일 죄가 아니라고, 그죠? 가장 그죠, 살계 하나만 범해서 그런데 음계만 범해도 그런데 살계까지 이제 겹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마거사가 지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파리존자의 지혜를 반딧불과 같은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그 죄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 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죄를 범하게 하는 상대한테 있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죠, 그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능가경이 워낙 늦게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제 늦게 나온 경전인데, 그래도 이제 선종의 이제 초기에는 이제 달마해가 때는 이제 능가경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능가의 이제 이 수행자들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4조, 5조로 오면서 반야로 회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여실하게 이제 5조 홍인대사한테 6조 해능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야밤에 금강경을 말로 이제 강의를 듣고 법문 듣고 뭐 의발을 전수받았다 그러네. 법이 그게 이제 달마대서부터 나왔다는 이제 이 책 이 앞에 초기 선종사 이 얘기, 선등사 이 얘기 나온 거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능가경에서도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그 이후로 선가에서는 이제 신수스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종소리가 딱 났는데 이 소리가 그야말로 종을 치는 망치에 있는가 아니면 종에 있는가, 이 소리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가, 이제 그렇게 또 논지를 전개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육조 단경에서는 신수스님은 아주 뭐 수준 낮은 저급한 뭐 스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신수스님 공부도 그 종소리 논지만 봐도 이제 대단한 경지에 있는 거죠. 오히려 뭐 사실로 보면 측천무가 아주 그냥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예경할 정도의 스님이 신수 스님이니까 당대에. 그래서 신수 스님한테는 황궁의
입내할 때는 다 저 밖에서 다 말 내리고 가마 내리고 다 걸어 들어가는데 신수 스님한테는 오히려 좋은 향나무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가마, 교자를 잘 짜게 해갖고 그걸 타고 인내하도록.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내실 있는 데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측천모가 그냥 보선발로, 맨발로 그냥 마당까지 뛰어내려와서 예경을. 그런 정도가 신수 스님인데, 육조단경에서 아마 해도 이름조차 없던 이제 해능 스님을 그야말로 이 신의 스님이 현창을 해서 띄어 올리려면은 상대적으로 신수 스님은 이제 까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육조단경은 어떻게 보면 참 미묘한 소설이지요. 미묘한 소설이고, 이제 그 단경 자체도 경이라고 붙여놨지만, 이제 신의 스님이 단어와 이제 주제가 거의 이제 유사한 것이고, 그 육조단경이나 신의 스님의 단어는 이제 보살계 법문이라, 보살계 법문. 그때는 이제 보살계 법문으로 해서 이제 스님들 이 승려 자격 신분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단계에는 이제 신수 스님 이쪽 계열이 이제 도시 선교에 이제 대성공을 해서 황실불교 이런 데는 이제 신수 스님 북정파가 다 거의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신의 화상은 제일 막내고 어리고 해서 자기가 들어갈 선배들 틈을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도로 나와가지고 해능 스님 쪽으로 와서 이제 해능 스님이 존재 가치도 참 희미한데 어쨌든 도낭본 육조단경 보면은 거기서도 맨 막내로 제일 어린 신수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신수가 이제 자기의 7조 자리의 위치를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스승을 만들어야 이제 자기 자리가 확보가 되니까 스승을 해능 스님은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수트라의 개념이 아니고 길의 개념이지 길.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보살계단, 보살계 설치하는 이제 법단이죠. 법상. 거기서 이제 한 걸 이제 모아놓고, 그걸 이제 사경을 해서 이것을 받는 사람들, 사경을 전해받는 사람 아니면 육조의 문화가 아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좀 공고하게 이제 그 무리 단체 조직을 이제 확고히 해간 과정이 이제 그 육조단경을 사경으로 해서 전해주는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이제 선은 반야주의로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야는 이제 금강경을 이제 거의 소위로 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선종이라 해가지고 지금 조계종이나 요즘은 그 종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계종이나 태고종이 보면 소위 경전을 금강경과 화엄경으로 한다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종원을 작업하고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태고종의 큰 차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그 종원상. 이제 차이가 있다면 조계종은 결혼을 불허하고, 태고종은 결혼을 허용한다. 그래서 태고종이라고 또 다 결혼한 스님들은 아니죠. 또 뭐 태고종도 비구도 있고 다.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그거 하나 같아. 뭐 암만 종원을 양쪽을 다 뒤져봐도. 요즘은 이제 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반야주의인데 이때 이 영가 현각 스님도 이제 육조의 이제 문화로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은 이제 금방 얘기한 육조단경의 도낭본, 그게 최고본이거든요. 이제 도낭 출토본이니까. 도낭 출토본이 있고 도낭 박물관본이 있어요. 그래서 도낭 출토본은 아주 이 사람들이 이 베끼다 보니까 베끼는 사람이 이제 수준에 따라서 동음 이자가 막 나와요. 동음 이자가. 그러니까는 이자로 나올 때는, 다른 자로 나올 때는
이제 오자, 그죠? 어묵 주제 흐름하고 다른 글자들이 막 엄청 많이 등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일본 학자 스즈키 박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저기 그 호적 중국의 천재 학자죠. 그 호적 박사에 의해서 이제 교열이 되고 그리고 도낭박물관부는 조금 그게 이제 진작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 이제 좀 교정이 돼서 사경으로 전수된 이제 그 도낭박물관본이 좀 깨끗하고 오자도 이제 많이 수정이 된 그게 이제 최고본인데 도낭에 출토한 거나 도낭박물관에 있는 것이 이제 고본인데 거기에는 지금 뭐 이런 영가 형각 스님들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 남학회양이나 뭐 지금 남학회양은 중요하잖아요. 해능 스님하고 마조 스님하고 중간에 마조를 이어주는. 그래서 마조를 이렇게 내려온 것이 지금 임재종 지금까지 있는 우리나라는 임재종이 없지만 우리는 임재종이라고 자처를 하고 일본에는 임재종 조동종이 아직도 이제 두 선파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고려 때 이제 소위로 그 공부하던 이제 그 육조단공은 이제 덕이본이라고 덕이 스님이 차는 이제 육조단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로 고려 때부터 이제 공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송강사 보조 진울스님이 본 것은 이 덕이본이 아니에요. 고본. 세 군데 정도에서 그 진울스님이 이제 오도를 하는데 육조단경도 그 중에 이제 한 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다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육조 문화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이 덕이본에 다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여기 초기 선등사를 할 때 이제 육조 스님까지만 이제 살펴본 거죠. 이제 그 이후로 육조 스님 이후로 이제 살펴봐야 이제 중세 당송 시대에 이제 선종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는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왜 이 영가 형각 스님은 뭐 천태학을 공부한 스님이죠, 천태. 그래서 지관자선. 그러니까 어쨌든 교리는 그때 이제 천태 지휘 스님이 엄청 교리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상판석 5교로 나눈 부처님이 이제 그 정전 설법 시기를 5수로 나눈 것도 천태 지자 스님의 이제 설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쭉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제1시를 화엄시라 하잖아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이제 아암시로 이렇게 가서 그걸 몇 년씩 짰잖아요. 이제 천태 이제 지자 스님의 설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짠 거죠. 부처님 45년 설법 기간을 그렇게 시기를 쫙 맞춘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원래 또 대승경전 자체가 부처님 말씀하신 직설이 아닌데 언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이 직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입증되는 바람에 그 오교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다 그것도 소설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증도가도 그렇지만 이제 있으면 이제 영가집이라고 이제 이 형각 스님이 이제 지금 여기 주죠. 영가 법문을 모아놓은 게 이제 영가집인데 영가집 보면은 이제
이 학술적 어떤 그 사유체가 대단해요. 그래서 천태에서 그때 제일 쉬운 이제 수행법이 이제 바로 직관자선법이라고 요새도 이제 뭐 번역본도 나와 있지만 직관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선은 앉아서 하는 게 이제 선인데 앉아서 하는 게 자선이죠. 행주자와 예, 다 행주자와 뭐 어묵동정에 다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선나라고 하는데 부처를 어떻게 뭘로 해요? 불타라고 하잖아요. 불타를 불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자를 떼갖고 불을 그냥 부처 불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선나도 나자를 떼버리고 선 하고 참선선 이렇게 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하면 정료라고 이제 해석이 되니까 많은 복잡한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게 이제 선이기 때문에 이제 명상이잖아요.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뭐니까 이제 거의 그 분별지를 벗어나서 직관으로 보고자 하는, 그죠? 이제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려 분별로 보는 게 아니라 사려 분별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체와 용을 중국적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은 작용이니까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근본 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선의 또 하나의 큰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연대, 요 여자는 생각 여자인데 이제 복잡한 생각을 고요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요히 하는 방법이 이제 지의 방법이든 관의 방법이든, 관이라는 건 요새 이제 이야기하는 저 남쪽 수행법 위파사나라고 하는, 위파사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관이잖아요. 보는 건데 뭘 보냐. 그래서 요즘 이제 초기 부처님이 이제 대념처경 보면 이제 초기 사념처라고 해서 심수,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명상 훈련 있잖아요. 뭐 부정관, 뼈를 이 몸을 막 썩은 해골을 묘지에 가서 썩어가는 이제 육체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살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감수작용, 그리고 이제 마음작용, 그리고 이제 대법이요. 현상계, 이제 우리 마음 밖에 우리가 인식하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연법을 본다든지 이제 이 개념이 되는 건데, 이게 사념처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보자는 거잖아요. 이제 관념을 벗어나서. 그게 이제 위파사나인데,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맨날 선에서 추구하는 거, 이제 부정적으로 추구하는, 아마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 아닌가요? 뭐 그냥 번뇌망상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심으로 좋으냐 나쁘냐. 우리 저기 그 신신명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지도문안이여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에
증여하면 동연 명백하다 그랬잖아요. 증과 애, 미워한가 좋아하는 것. 요것이 양변심이잖아요. 요런 마음들이 양변심이 우리 마음을 결국은 집착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이제 기본 요인들인데 그것을 싹 우리가 그야말로 타파를 한다든지 그걸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이끌리지 않는다는 상태가 이게 정의 상태고 이 정의 상태가 바로 모든 게 이제 그친 지휘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벌써 지관 양쪽 수행을 다 했어요. 이제 요건 위파사나 관은 저 지휘 상태는 이제 뭐 사마타라고 이렇게 이제 범어로 하는 거죠. 요것도 그럼 지가 먼저냐? 여기서는 지관 했으니까 지가 되면은 관이 잘 된다. 그렇지만은 관이 제대로 되면은 불필요한 생각들은 다 가라앉아고 지가 된다. 그러니까 지가 되면 관이 되고 관이 되면 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든 이파사나에서는 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보는 법이 사마타 행에서는 그치면은 다 보인다는 거지. 그치면은 물이 연못이 다면상적이라 그래요. 다면상적. 고요하면은 모든 것이 가라앉으면은 청정해서 다 맑게 비쳐 보인다. 그래서 그치면은 보이고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이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어느 쪽으로 수행을 접근을 하든 아무가 한쪽 취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한쪽은 저절로 이제 성취되는 그런 게 우리 공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스님도 이제 이 덕이본에서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을 소개한 걸 보면 여기 우리 85쪽에 이제 증도가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가 현각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삼장에 경율론 삼장에 두루 통하였으며 천태 지관의 법문에 정통하였다. 이미 이제 정통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료 무주 현책 현책은 이제 천태종의 이제 몇 대 조사가 돼요. 이분도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영가 현각에 그때 공부가 뛰어난데 스스로 자기 공부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어느 이제 선지식 고승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 현책 스님이 영가 스님을 이제 조계 해능한테 어쨌든 천태종 스님인데 뭐 해능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같이 해능 스님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요 육조단경 덕이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현각이 현책과 해능 스님을 참여하고 이제 스님을 또 우효삼잡했단 말이에요. 요 삼잡에 세 바퀴를 스님이 앉아 계신데 세 바퀴를 돌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제 우효삼잡이죠. 요 가사를 하게 되면 우효가 되는 것이고 그냥 또 가서는 세 바퀴를 쑥 돌고서는 이 육한장 지팡이로 이제 석장을 콩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 쓰니까 육조 스님 말 구 삼운자는 구 삼천 위에 8만 4천 행을 갖추는데 삼운이라는 사람은 3천 가지 이제 그죠? 이 위를 갖추고 8만 가지의 이제 세밀한 여러 가지 또 행동 거지가 있는데 대덕은 자하방 일에 하간데 어디서 왔간데 대아만심을 내느냐 이러하니까 현각 스님이 와 생사사가 대하여 이거를 좀 자주 등장하는 생사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생사사가 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대하여 무상이 심속합니다. 무상은 이제 재행무상할 때 재행할 때 제가 모든이 어디라 그랬죠?
모든 것은 무상이라 변한다. 또 제법 모든 것은 무하다. 일체 모든 것은 개고 다 고다 하는데 모든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모든 것.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척을 만나는 12처 여기가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길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여기가 다 모든 것이지 이 세상 전체 우주계를 다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12처를 통해서 들어와서 형성된 게 뭐겠어요? 안이비설신 의식 식이잖아요. 결국은 제 6번째 제 6의식으로 모든 정보가 집중되니까 결국은 12처가 모든 곳인데 모든 것이고 그것은 누가 인식해요? 내가 인식하니까. 그래서 내 인식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제 분명해지고 막연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자칫하면 모든 건 다 변한다.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왜 사는 거예요? 그냥 없다 그러면 없긴 왜 없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아는 뭐냐고 그럼. 따지고 보면은 존재가 되질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지금 여실하게 존재하는 건 뭐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는 아라는 것은 영원 불변성이 아니고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아상, 인상, 중상, 형상, 수자상은 영원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불변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적으로 변하면서 존재하는 나는 여실히 존재를 하지. 그렇지만 요것이 영원불변으로 존재하는 우주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계속 윤회해서 그죠? 멸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아가 아니라 찰나간에 또 변하면서 그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아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분명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무상이라 그러면은 전체가 다 부정돼 버리니까 자칫하면 이제 허무주의로 떨어지기 쉽죠. 허무주의. 그래서 유교에서는 옛날부터 불교 공격할 때 허무정멸에 종결해. 허무정멸에. 그 인생이 사는 의미도 없다는 얘기죠. 허무정멸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사는 사녀 물은 물에 제3단으로 돌아온 산시산 수시수는 청정한 대긍정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선과 물도 결국 3단에 돌아오면 그렇게 변하면서 여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그 존재이죠. 변하면서 존재하는. 우린 그 값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생사의 문제도 양극단이죠. 생과 사는. 그렇지만은 생이 존재하는 한은 사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또 돌려서 말하면 사는 멸이니까 생멸. 멸이 진행하는 동안은 또 다른 생이 여실하게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둘도 생멸도 분명한 그죠? 상대적 가치이지만 어느 양쪽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잘 보고 잘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양쪽에 그저 변화성 생멸의 변화를 여실하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찰나를 살아도 참 길게 우리가 여실히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생사사가 이제 아주 중대한데 무상이 신속하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무상은 찰나멸이니까 멸이라는 것은 찰나멸로 이 설정이 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용수 이래로. 그래서 찰나멸은 그럼 뭘 가지고 오느냐면은 이 존재성이 찰나멸이니까 그 찰나멸은 또 찰나생이고 그런 존재성이 부정이 되는 거죠. 고정성이. 그래서 결국은 찰나멸은 뭘 불러오느냐면은 무아에서는 자성이 존재가 됩니까? 아가 무한데 자성인들 어디 존재할 자리가 있나요? 그럼 무자성이죠. 그러니까 아를 자성으로 돌리면은 무자성이 되잖아요. 아 이꼬르 자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그 중론에 이제 반야주의는 중론을 개념하는데 중론 하니까 또 그 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은 무슨 뭐 공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이 비삼비수로 양극단이 완전 부정이 되는 자리가 이제 중이니까 완전 부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절대 긍정의 세계로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양극단이 부정이 되는 순간에 이제 제 3단에 오게 되면은 그 부정된 양극단이 다시 절대 긍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무아로 부정됐던 우리 삶이 이제 청정한 안목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그 부정됐던 그 가치가 이제 절대 긍정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우리 있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죠. 어디 저기 서방 정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서 정토를 찾는 사람은 이제 중하근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마음자리를 잡아주느냐고 이제 방편설이지 그런 것은. 저 서쪽으로 10만호 국토를 가면 정토가 있다는 것은 그건 방편이고 또 중하근기에서는 너무 또 상근기에 하듯이 이런 법문을 하면 안 되거든. 내일 모레 뭐 백중이 있는데 매년 천도를 하는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럼 작년에 천도 안 된 거예요? 우리 조상? 그럼 어떡해? 그걸 변명하려고 별말들이 많이 나와. 찰나의 생멸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인연 지은 또 저쪽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찰나의 수없는 인연관계도 또 새로운 부모들이 조상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조상이 형성되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천도를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이걸 진짜 같이 하려고 그러면 9번을 더 해야 된대. 9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이게 진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나머지를 안 하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데 한 번 해놓으면 이제 이거 9번을 더 해야 된대. 그러니까는 저 정진원 교수 서울대 종교과 정진원 교수가 참 훌륭한 분이라 그분은 이제 신학을 근본으로 해갖고 종교학을 한 분인데 왜 기독교는 10,000가지 질문에 답은 한 가지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걸 10,000가지를 합리적 질문을 하면은 합리적 질문에는 그 성경에 답이 없어. 합리적 질문에 합리적 답을 낼 수가 없는 거라. 왜? 절대적 신비주의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문은 한 가지가 뭐겠어요?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그냥 믿으라는 거지, 그냥. 뭐 간단한 거에 사실 문화적으로 뭐 신비주의니까는 뭐 처녀 잉태해야지. 그냥 믿어야지 뭐 방법이 있어. 아이고, 처녀 잉태했다 그래도 뭐 좀 다르잖아요? 똑같이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고 나왔다 그러면 별 신비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암만 쳐도 안 되잖아. 부처님도 뭐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뭐 7발자씩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자나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하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비적 종교는 다 자꾸 신비하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괜히 뭐 비합리인데 그걸 어떻게 합리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믿어야지. 이미 그러지 이런 걸 보면 벌써 동서남북 이거 볼 때 불교가 얼마나 불교 신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극락 제시할 때 이미 신비주의예요. 아미타바 이게 뭐예요? 무량수, 무량한 수명. 그럼 기독교에서 천당 가면 영생한다는 거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 부처님이 입적하신 이후로 그것도 이제 더 깊이 연구들을 했겠죠. 어쨌든 몇 년 뒤쯤에 이런 극락사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죠? 선행 연구 보면은 나올 거예요.
부처님 당대 이런 극락 얘기하신 적 없고 니르바나만 이야기하셨죠. 니르바나는 현실 문제거든. 여기서 번뇌가 훅 사라진 거예요. 촛불 끄면 촛불 사라지듯이 우리 번뇌의 불길이 훅 불어 꺼서 뭘로? 반야바람일, 해풍, 지혜의 바람으로 훅. 여기 지금 여기서 번뇌가 막 일는데 지금 이 번뇌가 확 꺼진 상태. 이걸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어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일이잖아요, 그죠? 내 생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근데 이 번뇌는 뭐 수없이 많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상의 번뇌가 있고, 가정은 가정의 번뇌가 있고, 가정에서도 또 뭐 아들의 번뇌, 딸의 번뇌, 또 공부의 번뇌, 뭐 별 번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현실에서 해결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혜. 한마디로 하면 지금 훅 해풍으로 번뇌 불길을 끄게 되면은 번뇌가 이제 불길이 없어졌으니까 번뇌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잖아요. 해방이지. 여기가 바로 해탈된 거고, 해방된 거고, 번뇌로부터. 방생된 거고, 번뇌로부터. 내가 이제 방생된 거잖아요. 번뇌로부터. 이거 현실 문제죠. 그 현실 문제를 해야 되는데, 상근기한테는 이제 이런 논의가 되겠지만은 중하근기한테 여기를 극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쉬워요? 그죠? 열심히 공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면은 극락 가는데 언제 가요? 죽어야 가는데 아니에요. 죽어야.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전에 말씀드렸나 군 법회 갔다가 이제 오면 삼성계 삼성교회가 있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은 커피 이런 거 갖다 놓고 뭘 주면서 그죠 전단 나눠주면서 뭘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가끔 나한테도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젊은 거기도 교회도 어쩔 수 없어 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거기 목사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젊은 애들이 씨알이 안 막힌대요. 얘기를 해야. 그 교회도 요새 남는이 노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공부 되겠어요? 그러더니 젊은 보살이 또 오더니 스님도 이거 보시고 천당 가셔야 된대. 그러냐 너 오늘 한번 교육 좀 시켜야겠다 오늘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꾸 스님도 이거 읽어보고 천당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 아무 말도 아니니까 내가 화낼 일은 아니지만은 또 여러 사람들도 있고 매번 일요일이면 이런 일을 겪으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야,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그렇게 잘하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요. 그럼 잘 됐네. 나도 이거 읽어보고 천당 가야지. 그런데 좋다 이거 읽어보면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근데 우리 절에는 이제 절에도 극락이라는 게 있는데 극락을 가는데 이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앉은 자리에서 극락을 가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절에는. 이거는 내가 날 이거 보냈으니까 날 보고 그럼 내가 읽어보고 죽어서 천당 갈 테니까 그럼 당신도 갑시다. 나는 바로 우리 절에 가면 앉은 그 자리에서 극락을 보내주는 극락이나 천당이나 내가 볼 땐 비슷해. 그러니까 극락 보내주는 게 있으니까 갑시다. 나 이거 받았으니까 당신 갑시다. 팔짱을 내가 팍 잡아 끌었더니 왜 그러세요 스님? 그냥 내가 이제 일부러 큰 소리 떠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주변 대중들도 이제 보라 하고 이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고 내 교회 사람도 그렇고 소리 나니까 이제 노보살들이 막 몰래 아이고 스님 무슨 일이 왜 그러세요 그래. 뭘 왜 그러나 마나. 나 이렇게 천당 가라고 보내서 고마워서 이걸 읽어보고 죽어서 천당 가는데 우린 살아서 극락 가는 길이 있어서 서로 좀 교환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보살 극락 보내주려고 바로 그래 지금 가자는 거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뭘 그러지 말어. 천당 가랬더니 조금 극락 가려는 거지. 나 간대도 극락 가는 거 왜 싫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 그래. 대답할 말이 있나요? 여기 지금 삼성교회 저런데, 여기 삼성교회 지금 여기 이거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름 왜 그러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이 뭐냐고. 왜 그러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목사 새끼가 말이야. 어디 이따위로 교육을 시켜갖고 뭐 스님한테 이거 보고 천당 가라고 말이야. 이따위로 교육시켜 내보낼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말이야. 이 새끼가 이거 목사야? 일부러 이제 중은 맨날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 야단도 한번 맞아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어. 이게 이제 신비주의는 다 이렇게 어디 있다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그냥 안 되면 그냥 믿어야지, 믿으라고. 편찮아요. 그럼 거기 가는데 공짜가 있어요? 그 좋은 데 가는데? 다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국 가톨릭에서는 천당에 티켓 팔았잖아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종교가 이제 망해갈 때는 그런 일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도 또 욕먹을 말한다. 뭐 윤달에는 또 뭐 해요, 우리? 예수제. 예수님 제사가 아니고 예수제, 미리 했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다가 그냥 사주를 봐가지고, 사주팔자 봐가지고, 뭐 당신 전생의 금강경이 몇만 권이야, 빚이. 돈이 4만 관이, 5만 관이, 몇만 관이라고 말이지, 전생 빚이. 오늘날 말로 하지, 왜 옛날 관으로, 돈을 관으로 따지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박스에 그냥, 그 빚 갚을 거를 탁, 이제, 담잖아요. 해가지고, 정대하고, 그거 이렇게 하고, 태워버리면은, 빚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된다면은, 그 업이 다 닦인다면, 뭐, 내가 뭐 이런 거 못 털어요. 우리 법에 못 털어요. 그거는 열심히 해야 되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여기서 닦인 게 아니고 죽어서 거기 간다는 거니까, 극락에. 미리 닦아서. 이제 중하근기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법회가 지금 예수 미리 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고 난 뒤를 누가 하겠어요? 여실한 건 자식 나면 이제 생리적 윤회는 있지. 그쵸? DNA 둘이 모아서 하나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로 윤회하겠어요? 마음은 여기서 생겼는데,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 또 갈 데 있나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성에선 수자성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윤회한다면. 이것도 있다 없다 그러면 또, 그래서 단상 이경에 떨어지는 거지. 부처님도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린다 그랬어요. 윤회가. 근데 마치 요새 뭐,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거래. 어느 인간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 이 자식이. 죄송해요, 이 자식. 그게 불교 아니, 부정하는 거 불교 부정은 아니에요. 무슨 윤회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똑같잖아요. 여기 아상, 인상, 중생. 아상에 또 걸리는 것이고. 아까 무자성이라 그랬는데, 초기 불교 부처님 무아를 왜 얘기합니까? 바라문에서 그 범아이려 영원성을 인정하는 그죠? 아뚜만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봐도 부처님 보니까 그런 영원이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변화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부정하는 게 금강경의 아상이 바로 그 바라문의 아뚜만을 부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뭐가 있어 있기는 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어쨌든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은 찰나에 이제 생멸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 벌써 찰나, 그죠? 생주이멸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요 생각 저 생각할 때 수없는 생주이멸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중하근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요. 중화근계도 부처님도 뭐 수순중생 한다 했으니까. 부처님은 적시에 나타나셔서 적시에 적당한 말을 하지만 이제 그거 다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듣는다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그죠? 정진에 의해서 결국은 체득은 자기 자신이 한 거지 부처님이 해주는 건 아니니까. 부처님은 길을 안내할 뿐이지 뭐 부처님이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그 중화근계한테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공부의 길을 일러야지. 귀찮아가지고 말이야 또 그 길은 안 흘리고 무조건 이제 쉬운 길만 그렇게 하고 자꾸 그죠? 신비주의를 안 내면 안 되지. 불교 절대 신비주의가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중은 뭐가 되냐? 꼭 중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 불자가 다 똑같죠. 현각스님이 그거 보면 뉴스가 돼. 또 그 양반이 떠들면 그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불교는 왜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 불교라 그러잖아요. 그건 맞지. 유교적 불교. 여기도 무슨 계급이 법계가 있어요. 법계가. 그리고 사문하고 신도 그죠? 신도 대중하고 왜 이게 사문은 절을 받아야 되고 어느 이런 유교적 이런 기풍이 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또 절 안에서도 그냥 법계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조실은 아주 높고 말이야. 개화하려면 이건 되지도 않고. 아니 부처님 제자는 사문과 비사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일반 학자는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머리 깎고 온 승려들은 오히려 이제 부처님 학교에 부처님 병원이죠. 부처님 병원에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은 이제 좀 병이 중해가지고 입원 환자라고 얘기를 하더만. 재미있어요. 입원 환자야. 부처님 무상병원 뭐 그래도 돼. 제가 볼 때 무상병원이나 무화병원에 네? 입원 환자로 해서 그걸 좀 병 좀 고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제가 불자들 뭐냐 통원 환자라 이거요. 한번 보니까 재미있어. 네? 통원 환자니까 오히려 더 제가 불자들이 더 뛰어난 거 아니요? 병이 덜 죽은 거니까. 그러면 경험으로 병을 고친 경험을 서로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보가 서로 교류가 돼야 서로 이제 그야말로 상향되고 상승되고 교학상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은 가치가 아니라 이제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을 한다 이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각승이 볼 때는 여기 이름 똑같으네. 현각. 거기 현각 그거 똑같으네. 왜 이렇게 전부 다 단절돼 있고 형식주의로 권위주의로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가 되냐. 그리고 뭐 서양 중들은 마치 무슨 장식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떠난다고. 아직 안 떠나는데 나는 이제 인터넷에 올렸대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아니 뉴스가 일반 신문에도 다 뉴스로 나왔더만. 이만큼. 그래? 뉴스로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 선종을 뭐 부르짖으면서도 선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 절은 밀교로 먹고 살잖아요. 밀교. 예불 모시는 거 다 그저 경세 치는 거나 목탁 치는 거나 이게 저쪽 지금 라마 그죠? 티베트 불교가 몽고로 이렇게 몽고가 이제 라마교가 국교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고려 때 몽고가 여기 1252년도인가 이제 몽고 침공에 들어올 때 그 이전부터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 탱화 중국에 탱화 없어요. 일본에도 이건 티벳에 있는 거잖아요. 만다라. 우리 후불 탱화가 만다라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하근길로해서 이제 부처님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아예
이거 입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변상도라 그래요. 경전의 부분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주는 것. 이것도 인연법상 보면 이제 그 몽고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탱화도 걸고, 그죠? 요령 흔들면서, 목탁 치면서, 그죠? 재라는 것은 먹는 음식 먹는다는 거거든요. 재는 49제 할 때 음식 공양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이 이제 음식을 차려서 공양한다 그런 거죠. 공양 올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공짜가 바칠 공짜거든. 양식을 바치는 거니까 좋은 양식을 공양한다 그러면 돼요. 공양 올린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해 돈이 들어오잖아요. 49제도 하고 뭐 저기 천도제도 하고 뭐 막 쟤는 다 먹는 거야. 근데 이제 49제 때는 이제 영갈비에서 그러니까 법공양을 이제 제공양 일반 음식 공양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법공양이 들어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이제 부처님 법을 일러야. 영가가 거기 존재한다면 부처님 법을 일러야 이제 시공을 이제 떠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깨달을 수도 있겠지. 49일 동안 이제 존재를 한다면, 그건 이제 어쨌든 불교적 논리니까 49일을 중음이 세계에 존재한다면, 난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49일 존재하는지 어쩐지는. 그렇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으니 그걸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49제는 우리 법당에서 모시죠. 그런데 그 49제는 누굴 위해서 하냐? 물론 영가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겠군 나는. 제자들 드러난 이야기를 하지. 마침 죽은 사람이 그냥 뭐 다 데리고 왔어. 이제 여기 부처님 앞에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뭐 좀 알아듣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야말로 생사 문제가 뭔지. 거기 좋은 말들 많이 모아놨어요. 의식집에. 아주 중요한 법문들 많이 모아놨지. 의식집 자체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건 이제 둘이 저기 뭐 출판사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은 다 모아놨지. 근데 그 정도는 이제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다 상근기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기는 저거예요. 중하근기가 4분의 3은 중하근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상근기는 한 4분의 1 정도 될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사회적 형태는 이제 큰 데를 위주로 해서 나타나겠지. 우리 원장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막 그런 예수제도 안 오고 막 이런 재공양도 안 오고 현실에서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경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려면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일정 부분 같이 이제 분담을 해야지 공간 유지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공덕 개념이 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불사에는 그래도 좀 잘 내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 뭐 좀 내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을 빌려고 하면은 그건 좀 돼. 어쨌든. 저도 뭐 회비로 걷어봤는데 회비는 잘 밀리고 회비 밀렸다고 또 내라고 하기도 어려워. 총무가 아주 그냥 난감해 한다고. 스님이 얘기하면 좀 또 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드니까 그러면 인등을 다릅시다. 인등 다 해놨어. 그랬더니 뭐 미리 1년치 다 내는 사람, 매달 그냥 이체시키는 사람, 중간중간 올 때마다 그냥 몇 달치 내는 사람, 아니면 연말에 가서도 아 이거 좀 밀렸습니다 안 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내는 사람. 다 내요. 안 걸러. 그거 인등해 놓으니까 가족 탁 해가지고 2년 등대라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2년을 맺어주는 부처님법에 2년을 맺어주는 등불이니까 등대라 그랬어요. 2년 등대. 또 말이라도 그렇게 붙여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수월해요. 인등 만드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중하라고 또 신비주의라고 또 뭐 무조건 이제 이렇게 내리 깎아볼 수도 없는 거라 현실이니까 그게. 그렇다고 뭐 별로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긍정을 하고 1차
1차 그 인연법을 긍정하고 이제 안내를 잘해줘야죠. 이런 길도 있으니 맨날 그것만 그죠? 빌면 되겠냐? 직접 한번 그죠? 닦아서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내를 그럴수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니 현각 스님이 이제 거기서 무상이 신속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 스님이 야 어떻게 무생을 체득하지 않고 또 아까 신속하다 그러니까 빠름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무생을 취할 것도 없고 빠를 것도 없는 것을 너는 왜 체득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로 이제 현각 스님이 아니야. 체증 무생이야. 그 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무생이에요. 그죠? 낼 것도 없는 것이고. 깨닫는 것도 본래 뭐 깨닫게 되면 거기 무슨 빠르고 더디기가 어딨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어이구 여시다. 그래 그 말 옳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인가잖아. 이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온 거야. 지금 이제 이거 도장 하나 받으러 온 거야. 보니까 도장 하나 유명한 스님이 도장 받으러. 나 혼자 공부 다 이뤘다 이러면 누가 믿어주냐. 이제 그래서 온 거거든. 도장 받으러 왔더니 그러니까 현각 스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뭐냐 이 일을 갖춰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그죠? 얘를 갖췄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탑 들었으니까 얘를 갖추자마자 이제 바로 돌아가려 하니까 인사를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까는 해능 스님이 왈 돌아가는 게 반 태속호인자. 아이고 또 돌아가는 것도 그거 너무 빠르지 않냐? 뭐 그냥 말 끝나자마자 이제 그냥 간다 그러냐? 원래 또 스승들은 좀 사람 욕심이 있거든. 그지? 뭐 좀 통하면 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선생이 그런 욕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각 스님 본자 비동이거든. 아니 본래부터 또 가고 온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는데 뭘 또 빨리 가느냐 그러냐. 앞에 이제 무속을 뭐 깨달아 한다더니 뭘 또 그렇게 태속으로 가느냐 돌아가냐. 그 앞에 얘기했는데 뭘 또 태속입니까? 본래 그죠? 비동인데. 이렇게 계속 누가 얻어맞는 거야 지금? 물론 얻어맞을 것도 없겠지만 해능 스님이 기유속하니까 어찌 본래 비동인데 뭐 어찌 속이 있겠느냐, 속 비속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왈 수지 비동 누가 비동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는 왈 현각 왈 인자께서는 이제 뭐 우리 보통 이제 이 징으로 군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이제 그대 너라 그러면 안 고 유교적 사고야. 이제 그대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또 인자도 이제 이인칭을 쓰는데 좀 경칭하는 거거든. 당신 이런 정도로. 우리 임자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임자라는 부부끼리 임자라는 호칭을 썼어요. 임자로. 서로 임자라고 그러는 건 평등 개념이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인역이라고 하면 그거 좋더만 또 인역이 남녀 불과 똑같이 인역이라고 해. 당신한 건 또 좀 무겁잖아 말이. 근데 인자는 이제 그런 당신이랑 이런 좀 개념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되죠. 당신은 서로 맞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인 건 경칭이에요. 당신.
근데 옛날에 누가 싸우는데 당신이 뭐 어쩌고 당신이라고 그걸 또 성질낸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아마 이제 자꾸 이제 어투가 알로 이제 개념이 내려서는 거겠죠, 그때는. 자, 현가괄. 인자께서는 자생분별. 아니, 자꾸 분별. 생분별이야. 분별심을 내십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계속이야. 그러니까는 해능 사왈, 해능 스님왈. 심득생무생지의라. 득생무생지야.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요 여자는 이제 너 여자니까 요것도 인칭. 요건 좀 어른이 그죠? 제자한테 할 때는 이제 요 여자를 붙여요. 여기 이제 선어로 보면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여나 요 니자. 니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니.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죠. 여나 니는. 참 실로 니가 뭐냐? 무생의 뜻, 무생의 법문, 무생지의를 진짜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이리저리 둘러치고 엎어치고 말을 걸어 물어도 뭐 여지없이 이제 대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현각이 마지막까지도 현각화라. 무생지의 그랬거든요. 무생의 뜻을 득 얻었구나는 이제 이땐 깨달았구나에 얻을 득자도 이때는. 그랬더니 또 무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생지의는 무의잖아요. 무의라고 했는데, 그럼 또 누가, 수단 분별, 누가 또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는, 분별도 역시 또, 분별하는 것조차도 무생의 의인데, 분별을 왜 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능도 손들었어. 사왈, 선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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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 나오잖아. 선제라. 아이고, 참 훌륭하다. 쟤는 이제 종교 감탄사니까 선 좋다. 아이고, 야, 너는 흠결이 없구나. 선제라 참 좋다. 훌륭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하루 뭐야 소류 일숙. 그러니까 잠깐 하루 좀 자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능 스님이 얻었어. 하루 옆에 재웠거든. 현각 스님은. 그래서 하루 자고 왔다 그래서. 일숙각이야 이 별명이. 발숙자. 별명이 이제 일숙각이 됐어요. 해능 스님한테 가서 결국 하루 자고 왔다 그래서. 하루 깨닫고 나서 하루 자고, 깨달으면 인가받고 하루 자고 왔다 그래서 일숙각이라 별명이. 그래서 그 안내한데 조계의 해능을 참문하고 바로 인가받았다. 요게 이제 참문 과정이, 앞에 거는 제가 줄였지만, 하루 유숙하고 온강 고향에 와 기사하니 그때 사람들이 일숙각이라 별명하였다. 예종이 무상대사라 시호하였으며 어록집으로 영가집이 있다. 시간 나시면 또 뭐 영가집도 한번, 워낙 이거 유명을 해서 그 세조 때 영가집도 언해집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언해집을 번역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이 가치를 상당히 영가스님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세종 때 언해집으로 나온 건 불교, 어쨌든 또 불교 책으로 언해집은 뭐냐면 한글 연습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해집이 세종대왕 때까지 해도 세조 때 그러면 조선 건국까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횟수로는. 대수는 태정, 태세, 문단, 세.
이렇게 오지만 칠 때가 오지만 뭐 단정도 뭐 잠깐이고 그 문정도 잠깐 이렇게 하는데 횟수를 요거 한 100년 될까요? 조선 건국한 지? 100년 좀 넘죠. 남짓할 거라.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건 뭐겠어요? 불교. 더군다나 대중들은 절에는 많이 다잖아요. 유교는 이제 자기네들 정보 독점하니까 양반들만 이제 특수신분들 아까 5% 여기가 공부하는 거지 일반 대중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것은 절에 다들 다니고 했으니까는 또 문화 전통이 그대로 이어 있으니까는 불교 경전 가지고 한글 만들었는데 언해본을 만들고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때 이미 이제 영가집이 언해본이 나왔으면은 그때 불교계에서의 그 영가 스님의 법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육조단경에서도 그리고 영가집 아니요 증도가라는 것을 내어서 많이 읽히고 있다. 요거 증도가 얘기가 요 육조단경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나오니까 이것도 이 앞에 8줄 정도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뒤에는 아마 이제 자꾸 짜깁기로 해서 붙이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8대 서천 28대 조사설이 나와요. 그거는 육조단경에서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33 조사설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제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역사를 판단하는데 그 육조단경의 기록도 후대에 기록된 걸로 이제 감을 잡게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28조설도 그래서 그때 당대 기록보다는 후대에 자꾸 가미가 된다는 것이 잡힐 수밖에 없어. 왜 이제 이 불교 사상적으로 서천의 28조 달마대사가 끝이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초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6조 해능까지만 해서 이제 33조 할 때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서천 28조설과 29조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 스님들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스님들 후대에서 이제 정립이 되거든. 완료가 될 때. 28대설이든 29대설이든. 이때는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벌써 이 스님 책에서 28조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부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